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책거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은 이렇게 수지를 맞는 겁니다. 성경책 사무엘하를 전체를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책거리를 맞이해서 우리 김 권사님께서, 김모모 권사님께서 책거리 위에서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뒤에 아침에 드시면 좋은, 장에 좋은, 위에 좋은 음료수 준비했으니까 나가시면서 하나씩 드시고 김 권사님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나아가는데 앞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되죠. 인구조사라는 게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세금 관계나 아니면 군 여러 가지 나라를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사라면 그게 만류할 일이 아니고 하지 못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동기죠. 동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 공의, 거기로부터 내가 쌓은 업적, 내 의,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부강함, 거기로 이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거를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멀어져서 내가 쌓은 어떠한 내 자신이 성취하고 이룬 그것으로 마음이 전락해 가는 것, 변질돼 가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교만 문제예요. 3대 죄악, 교만, 음란, 게으름. 인간이 최후까지 싸워야 될 이 3대 교만, 이 3대 죄악이 있는데 교만, 음란, 게으름. 이 세 가지 중에 이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 내 야망, 내 꿈,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성취, 내가 받을 인정, 내가 받고 싶은 명예,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지향되는 거, 이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면 그게 안 돼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것도 교만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내 능력, 내 실력이 안 돼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열등감이라는 게. 그것도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다윗은 군사력과 나라의 부강함,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세보고 싶은 거죠. 마음이 글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표현을 보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의 표현을 보면은 오늘 이제 굉장히 24장을 시작하면서 1절을 탁 대하면, 24장 1절을 대하면 이게 되게 해석이 난감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절을 딱 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24장 1절 어제 읽은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문학 표현을 보면, 이 글자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시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걸 대하면 성도들이 되게 난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죄를 시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되게 난감해요. 처음에 이거 말씀 어제 봤을 때 좀 이해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문장을 정말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문장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죄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건가?
이게 그런 운명론 아닌가? 이게 예정론이 아니고 운명론 아닌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는 죄짓게 만들고 누구는 의롭게 만들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누구는 천국 가게 만들고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거 청년들 괴롭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거 나오면 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들을 이렇게 전체 주권적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지 여호와께서 죄를 시키거나 죄를 짓게 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 우주의 섭리와 그 인간의 섭리 속에서 용인하는 거지. 용인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죄를 짓고자 하는 거를 말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가 되면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느 때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부모가 그냥 냅둡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저거 손 닿으면 뜨거운데 이게 계속 경고하다가 어느 때는 그걸 냅둬요. 그런 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봄으로써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걸 깨달으라는 심정이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은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선한 부모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깨달으라 이 마음인 것이죠. 이 표현이에요. 요게 요 표현인데 요 똑같은 표현을 역대상 21장 1절에는 요 똑같은 거를 역대상에서도 기록하는데 요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거 한번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무엘하 24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대상 21장 1절 표현이에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양자적으로 다르게 평행 본문 속에서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격동해서 시킨 것 같이 했고 또 하나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한 것. 이게 뭐냐면 다 같은 표현인데 욥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 이렇게 선하게 지내니까 사탄이 와서 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이렇게 시험하도록 허용을 해요. 기억나시죠? 허용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당신의 아들 욥을 믿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욥을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까짓 것 거짓은 이겨낼 줄 믿어. 아들을 내 자녀를 부모가 믿고 이 정도 이런 시련은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요런 것들 이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영이신 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의 감성과 마음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 요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처럼 마음이 있으신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보면 욥기 한번 볼까요? 1장 12절 2장 6절 이게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일어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제 막 재물 치고 애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 죽이고 욥의 몸에는 손을 안 대고 다 죽인. 그 다음에 2장 거기 가면 2장 6절에 가면 몸 생명에 손대지 말라 그러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요런 거 대하면은 뭐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 넘어가는 거야? 사탄의 유혹에 말리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걸 넉넉하게 이길 줄 그 어떤 테스팅이죠. 사탄은 유혹인데 하나님은 테스팅이에요.
요 관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이걸 시키는 건 뜨거. 이걸 말리지 않은 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는데, 엄마 아빠에게 믿음이 약한, 뭐야 엄마 나 이거 이렇게 되도록 냅둬? 이거 엄마 맞아? 요 관점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그분은 항상 의롭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죠. 아니, 우리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선한 대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요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의심하고 엄마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관점, 그분이 나를 향해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정도 신인 동용 동성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재앙과 회개, 요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죄를 졌어요. 교만해서 죄를 졌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났어. 다윗이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주셔요. 그런데 회개를 받는 것과 이 죄를 지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합니다. 애들이 죄를 졌어요. 내 자녀를 기르는데 애가 죄를 졌어. 제가 참 어릴 때 망나니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돌을 들고, 동네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 고등학교, 저희는 산에서 자랐고 산 밑에 좀 보면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돌을 들고 그 유리창을 깼어요. 던져서, 장난으로.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게 장난이었어요. 그 돌을 들고 누가 더 많이 유리창 깨나, 애들하고. 그 제가 팔 힘이 세가지고 제일 멀리 제일 많이 잘 깼어요. 그러니까 깨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과 이 선생님들이 잡으러 왔어요. 누구냐? 그래, 잡혔어. 제가 안 잡히고 딴 사람이 잡혔어요. 참,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많이 물게 됐는데, 같이 있었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걔 부모님이 걔를 용서해줘요. 부모님이 저를 용서해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유리창 깽값을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예요. 그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를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는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합리화예요. 죄를 지금, 이거는 진짜,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라고. 죄 용서됐는데 다 용서됐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 이게 구원파라니까요. 절대 그런 정신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정신은 없다. 죄를 지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근데 그 대가를 어느 때 내 삶을 고난을 통해 치르거나, 아니면 그것도 용서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진짜 긍휼이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3가지 중에 7년 가뭄, 3개월 도피, 3일 온역,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다윗이 골라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무지 선택을 못해. 3가지 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만 하나님, 다만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못 골라요. 못 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는 거죠. 온역을.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가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한 번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이제 16절에 가면 이제 천사가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들어 멸하려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것도 이제 신인 동용 동성론이에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 다윗의 고통과 아픔과 이걸 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애들을 막 때리다가, 저는 그걸 경험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거든요. 막 너 이거 100대 막 때리다가 막 피가 나고 막 울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아파요. 어느 때는 다 때릴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도무지 못 때리고 그걸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제 자식도 제가 애들 셋 키우면서 많이 때렸어요. 자랑할 건 아닌데 이 심정을 안다는 얘기예요. 때리다가 애들이 막 울면 도무지 못, 제가 제 다리 때린 적도 있어요. 제 다리. 그래도 더 맞아야 돼. 그러면서 제 다리 때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못 때리고, 이게 뉘우치는, 죄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때려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많이 죽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차라리 내 다리를 때리는 거야. 이 심정이에요, 이게. 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문자 속에서 헷갈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젠 족하다. 그래서 내 손을 거두라 하면서 재앙을 거두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백성 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차라리 절 죽이세요. 차라리 저희 집안 다 죽여주세요. 백성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가시 뭐라 그럽니까? 18절, 요거 중요해요. 18절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어디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 이 장소가 기가 막혀요. 여기의 핵심은,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이 죄졌다, 몇 명 죽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그건 하나의 배경이고, 핵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태장. 그래서 다윗이 거기 올라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로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해해야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여기서 용서가 선포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여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사무엘하 24장이 이렇게 죄와 용서가 치루어지는 제사 번제를 통해서 마무리 지어지고 있나는 그 영적 의미가 해석될 수 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기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 나와요.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보세요. 오르난이 히브리어고요. 아라우나가 그 여부스어예요. 여부스 사람이기 때문에 여부스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요. 아라우나는 여부스어고 오르난은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오르난 같은 말이죠.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다윗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속죄에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장면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속죄의 그런 어떤 은혜를 다윗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곳을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곳을 다윗이 뭐로 삼아요? 성전터로 삼아요. 성전터. 그래서 여기다가 성전터를 삼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이 자리에다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친 것.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게 모리아 산이에요. 그 타작마당 넓은 반석 위에 이 이삭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래서 준비된 양,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해요.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인간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칭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제물을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헌신, 믿음과 헌신의 땅이 어디냐? 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죄악을 속죄받고 용서받는 삶의 현장, 그게 어디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같은 곳이에요. 여기다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가 선포되고, 이게 법계 위에 있는 시은자잖아요. 시은자.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과 헌신이 일어나는 거,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 이게 모형이잖아요. 성전이, 성막, 성전, 이게 모형이잖아요. 이게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 성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과 헌신 속에 죄의 용서와 속죄가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역사, 이게 이 안에서 펼쳐지는 기가 막힌 장면이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녹아져 있다.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보기엔 완전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런데 완전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인간 이 다윗의 그 모든 죄와 속죄를 치루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현장,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 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일까지, 내일 드디어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이어져요. 내일 새벽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2일, 3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쭉 해서 5일 동안 정교인 수련회와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 교회에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아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일까지는 같이 예배 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는 같이 교우들이 예배 드리니까 내일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정교인 수련회 좋은 날씨 또 은혜와 심이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교회와 여러분 각자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